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기도문이 나오면서 이 산상수훈의 흐름을 우리가 놓쳤을 수 있는데요. 다시 잠깐 좀 정리를 하면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산상수훈입니다.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16장 말씀입니다. 5장 16절.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이게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장의 뒷부분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수정해 주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주님께서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 생활, 크게 세 가지죠.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구제라는 경건은 대인 관계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대신 관계에 유익을 줍니다. 금식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대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금식은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인 것입니다. 구제는 대인 관계에서, 기도는 대신 관계에서, 금식은 개인적인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주는 이런 경건 생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유익한 기도, 구제, 금식, 이것을 주님께서는 문제 삼으시고 계셔요. 근데 주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이 경건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 그 동기를 문제 삼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잘못된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이건 구제를 이야기해요. 구제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에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구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구제의 동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이게 구제하는 동기의 마음이 돼야 돼요.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경건생활, 그것이 구제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또는 금식이 됐든지 이 동기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하루만 금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금식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루를 금식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금식하라고 정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금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금식을 자기 경건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그게 경건한 것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큰 공로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공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금식하는 날 슬픈 기색을 띄우면서 금식하는 티를 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더 창백하게 보이게 하려고 횟가루를 얼굴에 발라서 화장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 경건한 분이야. 존경스러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은근히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력서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력서에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페이스북 같은데 40일, 페이스북에 보면 자기 소개가 있잖아요. 거기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필요 없는 금식이에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금식이에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 효력이 없는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바른 동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사람에게는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금식인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 금식하는 표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너가 금식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도 보면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도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너는 금식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금식할 때 이렇게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금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금식하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도 40일을 금식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도 3일을 금식기도 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왕과 백성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취소하셨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금식을 너무 자주 해서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말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금식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은 40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크고 작은 이 일들을 앞두고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이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었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다라고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더 윌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이 금식 기도는 다른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른 동기로 기도할 때에 그 금식 기도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일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일체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동기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속죄일에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도
자기들의 죄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끊어버려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또 어떤 도박을 끊어야 되는데, 어떤 중독되어진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끊어질 때, 마음이 강팍해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는데, 그때의 백성들을 모으되 장로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젖먹이는 자, 그리고 신랑까지도 신부까지도 소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신랑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신랑도 나와서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거룩한 금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는 사역 현장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굶으면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지금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 굶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빨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 키우는 거잖아요. 자식 키울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병들었을 때,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생겨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지금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 3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라. 나도 그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놓고서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소그룹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전도소그룹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셀원들이 새가족학교에 들어갔을 때 셀 리더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인턴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인턴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역이 잘 안 될 때, 내가 맡은 학생이 시험 들었을 때, 내가 맡은 셀원이 시험 들었을 때, 그때 리더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금식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연아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톡으로 글을 보내오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옆에서 지켜본 어떤 여자가 주구장창 하는 말이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그 여자분이 사모님이시죠? 저도 할 줄 아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박윤화 목사님이 답변을 거기다가 보내오셨어요. 박 목사 사모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신 말씀이고 그분 사모님이, 우리 박윤화 목사님 사모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뿐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저녁 금식을 하셨어요.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왜 금식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금식하십니까? 성도 숫자가 300명을 넘어갈 때까지 금식을 하신대요. 제 아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모님은 평생 금식하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교회가 300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30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틈만 나면 금식하는 사람,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영적으로 갈급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안희숙 여사가 30대 초반 아직 처녀였을 때였어요.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일본 천황 신사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붙잡히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안희숙 여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 주님께 확 반해야지.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고 행복한지 그걸 흠뻑 젖어들게 알아야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도 기분 좋게 죽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내가 은혜를 좀 더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을 작정하고 금식했는데 원래 그분이 몸이 아주 작고 저혈압이고 3일째 되는 날 온몸이 막 불덩이가 되어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뭐 죽을 것 같은, 그런데도 그분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3일 금식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지 몰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격도 더욱더 깊어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지기만 했다. 그렇게 한 번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7일 금식, 10일 금식, 예사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그리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형무소의 6년의 그 기가 막힌 고통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윌리엄 브랄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면서 너무 적게 금식하며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세상 일은 시달릴 만큼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실패가 금식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은 먹지 말아라,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 금식의 실패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맬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도와 금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실패가 능력의 실패이고 사역의 실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고 찬양에 임재가 없고 기도가 안 되고 도무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짜증만 나고,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며 금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3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밥 한 끼 먹으면서 기쁜 그것보다, 그것과 상대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참된 근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엘서의 이 금식 기도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백성을 모으되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자들, 신랑과 신부까지도 그렇게 소집해라. 그리고 금식해라. 그러면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는 밭이 황무해서 소산이 없고 창고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22절에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행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부채행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이 질병, 또 사고, 이런 문제들이 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늙은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서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적이, 기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